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공부할 차례죠.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의 소명이죠. 먼저 우리가 2장을 복습하면 2장이 시작되어지자마자 한나의 감사 노래가 나오죠. 이 한나가 언제 감사 노래를 불렀느냐?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고 난 뒤에 감사 노래를 불렀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한나가 불렀던 감사 노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도 감사 노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마음의 중심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또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실을 가졌기에 나빴다고 했느냐?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그냥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다 자기 몫으로 챙겨간, 여호와의 제물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행실을 했기에 또 나쁜 행실이라고 말했느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죠?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조용히 준비하셨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나쁜 짓을 계속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죠. 그러면서 2장의 마무리는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3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3장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그죠? 사무엘이 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 4장 1절까지는요,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장 1절의 말씀은 20절 말씀에 붙어 있어야 딱 끝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죠. 성경 원어에는 장과 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나누고 있겠어요? 신학자들이나 그죠? 전문가들이 나누고 있겠죠. 그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졸다가 이 4장 1절로 구분하면 안 되고 20절에 가야 되는데 4장 1절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엘리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셨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쓰는 일꾼이 있고 평생 쓰는 일꾼이 있는데, 엘리 가문처럼 평생 후대까지 서임받지 못하면 다음 인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은 점차 멸망 속으로 빠져들 것이지만 제사장이 없으면 그 당시에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하셨다. 그것이 누구냐?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무엘이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세 정도였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2세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은 추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일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나요?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일했다. 이 엘리 앞에서 일했다는 말은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느냐? 왜 이상이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때 역사 안 하셨느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희귀했느냐?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고 선포되지 않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조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조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읽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제가 여기서 막 목청껏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절대로 여러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을 듣는 그 개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반감을 가지죠. 아,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세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자꾸 토를 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본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개인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경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성경을 못 읽느냐, 왜 못 배우느냐?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려요. 성경 읽고 사는 것보다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죄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좀 읽고 배워보세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인지를 알지만은요, 그거 모르면요, 성경 읽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에요.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남 탓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참 다행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보세요.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데서 이상한 짓을 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좋은 장소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과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런데 대답을 잘못했죠.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여호와께서 불렀는데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런 일이 총 몇 번 있었죠? 3번 있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번이 반복되는 동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엘리가 알았어요. 9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도 엘리는 껴있는 사람이었구나. 엘리가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무엘에게 한 번만 더 그 목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이것도 대단한 거죠. 막 시기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지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네가 그 음성을 들으면 나를 깨워서 함께 듣도록 하자 뭐 등등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엘리에 대해서요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장을 보면서 오늘 제가 미리 올려준 교재를 보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잖아요. 그럼 처음 부르시면 엄청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앞으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것이다. 너는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너는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주었죠? 엘리 가문이 멸망받을 것을 말했어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엘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사무엘이 안 들었으면 훨씬 더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난처한 말씀이에요.
처음 부르시면 엄청난 메시지로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의 제사장이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 엘리 집안은 앞으로 영원히 제물로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지금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12살 정도 되는 사무엘에게 진짜 12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새롭게 저 마음속에 각오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엘리는 자기 자녀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 신앙 교육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왜? 그 아이가 잘못되면 가문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요, 뭐 큰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라. 너희 아빠가 목사인 것을 잊지 마라. 네가 교회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한 것을 잊지 마라. 꼭 예배에 성공하고 아내와 함께 예배에 성공해서 네가 모범이 되도록 해라. 물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도 엘리야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 집안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아마 두려워했을 것이다.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12살 아이가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궁금했겠어요? 엘리가 궁금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것인데 이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주었을까? 엘리가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쭉쭉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했겠죠. 자, 엘리가 다 들었어요. 자기 집안이 멸망당한다. 자기와 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사무엘이 자세히 멸망받을 것을 대강 말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자,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니 이루실 분도 여호와이시다. 자기 아들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가 알았어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분명히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완전히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엘리가 들었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데 야, 이런
저주, 재앙,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를 평생 부름 먹으시고는 나를 이렇게 팽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엘리의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더라면, 야,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 두 번째 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계속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3장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만큼 이제 사무엘의 메시지가 권위 있는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뭡니까? 본 무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옛날 엘리 집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자던 사무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지금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그죠? 21절에서 또 그 뒤에 막 보면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4장 1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역사 위로 올라오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3장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 제가 받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위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요, 제가 좀 기분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처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어주신 성경 퀴즈를 풀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나의 삶을 보시고 퀴즈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지나쳤는데 퀴즈를 풀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퀴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해서 문자를 드립니다. 그 뒤에도 있는데 생략하고요. 이번에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을 퀴즈를 풀면서 좀 깨달아지고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퀴즈를 풀면서 좀 눈이 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저도요, 제가 아주 바쁘면 몇 년 전에 냈던 퀴즈를 다시 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퀴즈를 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읽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읽을 때는 퀴즈를 내기 위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겠죠. 왜? 퀴즈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냥 읽을 때 몰랐던 말씀들이요, 툭툭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져요. 야, 그래서 성경 퀴즈 내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해요. 여러분도 안 내면 공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뭡니까? 나도 좋아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던 말씀이 성경 퀴즈를 내기 위해서 자세히 읽을 때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희귀할 수가 없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읽죠, 퀴즈 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장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누웠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녀간 것으로 다 끝이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하는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느냐? 내가 성경 읽는 일에 그 장소에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갑니까?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그 장소에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간섭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에 있느냐? 그래 돼야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보니까 엘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함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참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잖아요. 사실 엘리가 받고 사무엘이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많은 엘리가 나이 12살 정도 되는 사무엘에게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엘리는 제가 볼 때는 뭐 실수도 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동안 엘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을 딱 보면서 그래도 엘리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였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엘리는 그대로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 왜?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엘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다 딱 인정하잖아요. 그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사무엘상 3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귀하게 서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